6944페이지. 한쪽 가로 2번에 왕국의 실상, 하나님 나라가 실상 어떻게 실제로 어떤 모양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직으로서 메시아 성취 내용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국의 실상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심으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18장과 19장 두 장 사이에 나타나는데, 그 두 장을 내용을 가만히 분해해 보면, 의미 분석을 해보면 18장은 비유와 말씀으로 왕국의 실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 19장은 율법과 말씀으로 가르쳐서 왕국의 실상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우선 18장 오른쪽 45페이지 6945페이지 양쪽 가로 1번에 비유와 말씀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18장인데 그 내용 넘어가서 1절로 10절 46페이지 6946페이지 18장 1절로 10절 보면 천국에 갈 자 또는 큰 자와 실족해야 할 자에 대해서 천국에서 누가 천국을 가느냐 하는 내용과 그 다음 천국에서 누가 크고 누가 또 천국을 실족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1절로 10절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1절로 6절까지 전반부죠. 밑에 중간 좀 해설 강론 세 번째 줄 본문 말고 강론 세 번째 줄 1절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천국에서 큰 자의 요건,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지상의 하나님 나라가 교회니까 교인이 될 자와 또 교회에서 큰 자가 누구냐 하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영원한 물론 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데 이번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벌써 이제 예수님이 자꾸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하니까 야, 하나님 나라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기대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가 참 민감한 대목입니다. 여기가 벌써 뭐 하나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서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이거부터 이제 기재기를 정치사회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사회란. 그래서 틈만 있으면 이제 깔아뭉개고 올라서려고 하는 거. 이 사실 세속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세속정치라는 게 다 기죽어 있다가 기회만 나면 뭐 그냥 가차없이 박차고 짓밟아 버리고 이제 권력 잡고 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상교회 아직 불완전한 지상교회도 이게 이제 부패상으로 나타나는 건데 제자들도 그 한 10여 명밖에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도 예수님이 좀 하시는 말씀 보니까 참 위대하신 분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선 천국에 들어갈 자의 요건부터 어린아이로 예를 들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한다. 그 자격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이다. 여기 돌이켜라는 말은 스프레포 헬라어 나오죠? 그 말은 돌아서다, 변하다, 바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변화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말은 그건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로 돌아가겠어요? 예. 어린아이와 같이 변하지 아니하면, 예. 우리가 그만큼 이제 순수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변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돼야 천국에 간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예를 들어 가르쳐 주시는데, 이는 일찍이 여호와께서 이쪽 4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앞부분 보세요. 다윗을 통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시편 8편 2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그리스도는 높이고 자기는 낮추는데, 예, 결국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예수님 자신도 그러잖아요. 영광의 보좌를 저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 땅 위에 오는 아주 낮아지시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군지 나를 믿는 그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야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이제 나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자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지체인데요. 12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가장 낮아진 자가 어린아이처럼 변화된 자가 결국 이제 천국의 백성이다 했을 때 예수님 자신이 영광의 보좌를 저버리고 낮고 천한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주인님도 앞에서 가르쳤지만은 자기처럼 그렇게 완전히 낮아져야 이제 천국, 낮아지는 자라야만이 천국을 간다. 이게 세상에서처럼 자기를 높이는 자는 안 된다. 그러면서 연자맷돌을 메고 그 내용이 나오죠.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들이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이우는 게 낫다. 그 말은 예수님의 지체들 다 그리스도의 몸 된다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나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이우는 것이 낫다. 그건 뭐냐면 그 12 중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를 의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서로 큰 자가 되려고 난리를 치는데 여기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가 되라. 어린아이처럼 변화가 되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변화가 된 자들, 어린 소자 중이죠. 예수님의 지체들이 다 예수님의 지도를 받는, 예수님의 지체가 된 모든 성도들, 어린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자를, 가룟 유다를 지금 예수님이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소자 중,
어린아이처럼 변화된 그런 성도라는 말은 앞으로 이제 제자들을 이제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낮아지게 하셔서 당신의 제자를 삼았는데, 어린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바로 예수님의 지체 중 하나를 실족해 하는 건 마저도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이는 게 낫다. 그러면서 넘어지게 하는 자는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 7절로 10절 한번 보세요. 바꿔서 예수께서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것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반드시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두 번째 줄 7절로 10절 그 이하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가르치셨다. 결국은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줘버리고 가장 낮아지셨는데,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을 자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 어린 소자를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족해 하는 가룟 유다는 결국 가룟 유다로 인해서 온 세상에 화가 미친다. 바로 그것을 의중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일은 없을 수는 없다. 실족해 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 그 말은 가룟 유다가 반드시 예수님을 팔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팔아먹는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낮아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크다 그 말은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줘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 땅에 오신 가장 낮은 자이다. 근데 이 낮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이는 게 낫다라고 설명하신 내용.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예수님이 머리 되신 당신 자신을 바로 제자들의 질문에 의해서 설명하는, 당신이 천국이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8장 11절로 14절로 보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할 것을 비유로 가르칩니다. 자,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버려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냐. 이뤄지는 것은,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양들, 100마리 아니에요? 100마리인데 100마리 중에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가 없다 이거예요. 한 마리마저도 반드시 99마리를 버려두고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이미 창세 전에 다 작정된, 예정된 하나님의 영혼들을 반드시 다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구원파 하는데, 이번에 엊그저께 이제 특강을 할 때도 내가 말씀드린 거지만, 구원은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때 다 작정해서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들은 구원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로만 캐토릭주의자들이 구원 문제를 가지고 돈 벌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당신들은 죄 졌으니까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려면 뭔가 공로를 세워야 천국을 간다 해가지고
조기족지 팔아가지고 교황청을 진 거 아니에요. 속죄배 팔아가지고. 그리고 온갖 노력을 다 착취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마치 엿장사가 연못판에서 엿대서 팔듯이 그런 식으로 구원 장사를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이룬 것이 로마 교황청이란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도 루터도 구원 중심의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혁의 3원리를 보면 성경 권위, 만인제사장, 그리고 마지막은 이신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구원 문제가 이제 딱 하나 원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해서 구속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총신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한 40년 전까지만도 구속사에 의한 성경 공부,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구속사를 해보니까 이게 뭐가 성경이 다 전부가 안 풀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돌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서구에서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보려고 노력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조금 있으니까 뭐 문화명령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자꾸 이렇게 변하는 것은 뭐가 아니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경신학은 구속사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문화명령도 아니고 우리는 여호와 계시 중심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 중심. 그러니까 또 하나님 나라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 중심도 뭐가 맞냐면 구원과 맞나요. 예, 하나님 나라는 여호와를 계시하는 한 방법의 일환이지 하나님 나라가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라면 구원이나 같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말과 맞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나 구원, 구속사나 하나님 나라 신학이나 구속사나 모두가 다 인본주의적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간의 구원, 인간의 천국, 인간이 천국 가는 문제.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을 정리하려고 하는. 근데 성경신학은 여호와 계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계시하는 거다.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신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깔끔하게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가 다 구원한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거 따지지 말라 이 말이야. 제일 큰 자는 내가 제일 큰 자니까 큰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 너희들 다 구원 얻은 너희들은 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 20절 보면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태도와 해결 원칙.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 죄를 범했다.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럴 때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앞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내용.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찾는다. 하나님 나라의 제일 큰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큰 자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럼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기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이게 이제 천국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나 이런 성경들이 전부 오해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오해에서 풀려 있다. 예,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뤘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뤘는데, 만일에 범죄했다 이거예요, 범죄. 지금 한 목사님이 나한테 범죄를 했어요. 내 호주머니에서 5만 원을 꺼냈어요, 몰리. 범죄했다 이 말이에요. 발각이 났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모두 다 있는 데서 거꾸로 합시다. 내가 한 목사님 호주머니에서 5만 원을 가져왔어요. 한 목사님이 나를 완전히 병신 만들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이 박영기 용사 저 수렁 털이라고 내 호주머니에서 5만 원 꺼내갔다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조용히 반드시 그렇게 해서 내가 내일이라도 꺼내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한테 조용히 와서 아이 목사님 뭐가 그렇게 아쉬웠어요. 돈 5만 원 꺼내가셨군요.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뉘우칠 거 아니에요. 뉘우치면 참 좋죠. 그런데 안 뉘우쳐. 뉘우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박 목사님이 그걸 봤다요. 박윤민 목사님. 박윤민 목사님이 증인 돼서 나한테 와서 얘기해. 그래도 또 안 했다고 내가 절대 잡아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아양 상대를 하지 말아라. 이방인처럼 취급해버리라. 저 인간 조심해야 한다. 저 박용기 저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이방인처럼 취급해야 된다. 그리면서 하는 얘기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해주고 형제의 죄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주기도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또 뭔 얘기가 있냐면 비유 중에 예수님이 100달란트 빚진 자 10달란트 빚진가요? 빚을 많이 진 자의 죄를 다 탕감해 줘 버렸어요. 비유를 들어요. 100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는데 이 탕감받은 이 인간이 이제 받아가지고 가다가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1달란트 빚진 죄인을 만나고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1달란트. 이 사람을 잡아다가 갔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빚 안 갚는다고. 이런 비유예요.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라. 우리 죄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제에게 짓는 죄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 한 목사님의 호주머니에서 돈 5만 원을 꼬은 것은 일단 1차적으로 형제에게 지은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용서해 줘라. 너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원리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다 뭐 교파는 다르고 교회도 다 다르지만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므로 우리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다 한 형제요, 한 지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 방법으로 다시 여기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와 나만 친하다. 이게 필요 없다. 너와 나는 특별히 친하고 가깝다. 이게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으면 다 친하지 않은 자가 다 한 몸이니까 한 지체니까. 그래서 서로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조용히 권고해서 돌이키게 만들고 안 들으면 증인을 세우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전체가 알아서 더 압력을 강하는 거죠. 돌이키도록 잘못을 뉘우치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런 불순한 일이 점점 없어져 가도록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이 바로 15절로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죄를 범하거든이란 말이 나오죠. 이쪽 50페이지에 보면 6950페이지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했을 때 그 죄를 범하더니라는 말이 하마르타노란 말인데 이는 죄를 짓다
깨끗다, 잘못하다, 실수하다 등으로서 인간 내면의 죄악성이 행동으로 드러난 행위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죄와 범죄가 어떻게 다른가? 죄는 우리 타락한 인간, 우리 타락했잖아요. 지금 우리 모두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지만은 우리들 이 안에 죄가 가득해요.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다. 그런데 범죄는 뭐냐면 이 죄가 밖으로 드러나서 행동으로 나타나요. 돈에 대한 욕심이 다 있지요. 우리는 욕심이 다 있단 말입니다. 욕심이. 예를 들어서 맛 있는 것과 맛 없는 것이 있으면 맛 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하지 맛 없는 걸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네, 수박 얘기를 잘하는데 내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수박을 오늘 또 우리 이제 이렇게 잘라다가 우리 왕성교회에서 간식으로 주셨는데 기왕이면 껍데기 것보다는 중심 걸 먹고 싶은 생각이 누구나가 다 있잖아요. 그거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나도 있어요. 아니 나라고 별건 아니지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게 바로 욕심이란 말입니다. 자기중심의 욕심. 이거 그 욕심 자체가 죄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있는데 문제는 그 죄가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 차이뿐이란 말입니다.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범죄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 욕심이 있지만은 한 목사님의 호주머니에서 5만 원 안 가지고 오면 범죄는 안 한 거예요. 죄인이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범죄를 했을 때 하마르타노란 말이라 그게 죄와 범죄는 다르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1절로부터 35절에 보면 피탕감 받은 종이 빚진 동관을 가두는 그런 비유, 방금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아닙니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저 새끼는 참 나쁜 놈이야, 더 나쁜 놈이야, 이 말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저 새끼는 참 나쁜 놈이야, 저거 상대하지 말라고. 왜? 다 죄인이니까. 다 죄인인데 죄가 행동으로 드러났다 이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정죄해서 왕따시키지 말고 지적해 줬다. 당신 그것은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범죄행위 아니냐. 왜 내 호주머니에서 돈 5만 원을 가져갔느냐. 조용히 만나서 얘기하다 봐.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때 바로 집에 가려는데 택시비가 없어서 달라고 하면 안 줄 것 같아서 내가 그랬으니까 미안하다 용서하라고 내가 다음에 5만 원 갖다 드리마. 이렇게 해서 해석이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공개해버리면 이제 완전히 그건 좀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배려해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행위는 조심하라는 얘기죠. 누구도 남을 판단할 만큼 깨끗하고 의로운 자가 없으니까 실제로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그 말을 해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참 많아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참 많은데 살다 보니까 죄가 나를 죄 아래로 자꾸만 이끌어가더라. 범죄하게 한다 이 말이. 내 속에 있는 죄가. 아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외식에 대해서 얘기했죠. 손 씻지 않는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책 잡으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속에 온갖 더러운 추악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죄가 나를 죄 아래로 이끌어간다.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불의, 욕심, 탐욕, 음란, 거짓 이런 등등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를 범죄 행위로 이끌어 가더라 하고 바울이 고백한 말도 그런 의미에서 남겨준 내용이다. 그래서 비탕감 받은 자 많이 탕감 받았으면 적은 것 탕감해 줘야 되잖아요.
아니 나는 완전히 그냥 죄 덩어리고 죄가 억수로 많은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가장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온통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줬는데 엄청난 죄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너에게 빚진 자 그 작은 비단 하나를 탕감해 주지 못하더냐 하는 게 이 비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 용서하고 살아라 그 말이죠. 서로 용서해 주고 살아라. 그래서 뭐 목사님들이야 뭐 그러지 않겠지만 그 성도들 보면 목사님한테 긴히 드릴 말이 있어요.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고 얘기를 청하죠. 그럼 그거 뭡니까? 하면은 아무개 집사님이요. 보기에는 그렇게 참 양순하고 그런 거 같잖아요. 그런데 아주 못됐어요. 그럼 이제 목사님한테 이간질을 잘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목사님들 참 입장 따분하잖아요. 그렇게 나한테 와서 고자질을 하는데 어떻게 이러기도 그러고 저러기도 그렇고 아 그래요? 선배 목사가 나한테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럴 때는 맞장구를 치라 이거야. 막 딱딱 맞장구를 쳐. 아 그래요? 나도 여지껏 속았네. 아 그렇게 못된 집사예요? 그래서 맞장구를 쳐줘야 그 사람이 완전히 자기 편이 된다는 거예요. 야, 이 목사 완전히 내 속으로 야, 이 목사 웃긴다. 그건 아니죠. 저는 어떻게 했느냐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 아유 저도 그래요. 그러면 나도 그래요. 다 인간이 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해서 그런 걸 나도 많이 그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집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럽니다. 그 말이 해버리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내가 강의를 할 때 얘기를 더러 하거든요. 나한테 와서 고자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해서는 안 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안 그래요?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자기가 비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건 완전히 자기는 의롭다고 전제하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엉터리 같다. 그래서 남 험담하는 사람 그걸 조심도 해야 되지만 그 험담하는 사람을 뉘우치고 반성하게 하는 방법은 저도 그런 일이 많아요 해버리면 돼요. 저도 그런 일이 참 많아요. 때로는 난 미워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안 한 척할 때도 있고요. 사람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다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집사님은 좀 용서하지 뭐 해버리면 되죠. 예?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가리키는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이 천국의 실상 높은 자가 누구냐? 가장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내가 가장 높은 자다. 예수님 당신이 높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 빚 탕감해 주는 것을 비유해서 바로 예수님이 서로 용서할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용서하는 거. 서로 용서하라. 왜? 나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서로 용서하라는 말은 나도 죄가 있고 너도 죄가 있으니까 서로 용서해줘라. 난 그래서 요즘 제가 요즘만이 아니라 자주자주 이제 세상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청문회 참 그 말을 그 청문회를 하는 거 보면 세상이니까 당연한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요. 누가 누구 죄를 지적을 해요. 다 그렇게 했는데 다 위장전입하고 다 다운 계약서 쓰고 예? 다 그런 들통이 안 나면 의인이고 들통 나면 죄인이고 다 불필요한 건데 예? 그러니까 세울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세울 사람이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깨끗한 사람이.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서로 용서하는 나라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제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마지막 인사하면서 문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문안한다, 누가 누구에게 문안한다, 너도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뭐 영부족파라 받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로마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로마서를 써서 사신을 보내는데, 편지를 보내는데 저렇게 많은 숫자가 아꼈느냐. 그 아가야나 마게도니아나 아세아나 등 뒤에 있는 사람들 다 열거하잖아요. 한 40여 명을. 그게 이제 난제라.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나오는. 그렇게 머리들이 둔탁해요. 주석학자들이 그런 걸로 고민하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거 아니고요. 편지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간 게 아니에요. 영접해드려라, 끌어안으라, 포옹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용서하라는 말과 용서. 이거 용서는 사랑이 바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한 목사님 많이 잡수지 말아야지. 보니까 많이 잡수고. 그러니까 내가 5만 원을 가져갔더라도 그걸 서로 용서해야 우리가 한 지체가 되잖아요. 이거 다 맞아들여서 이게 다 연결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손가락은 손바닥에 연결이 되고, 손바닥은 팔목에 연결이 되고, 팔목은 어깨에 연결이 돼야 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몸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말이 다 같은 개념이라 이 말이에요. 너는 틀렸더라고 내 던져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안 이루어지잖아요. 팔뚝 하나가 잘라지는 없는 반병신. 그러니까 오른눈이 보면 오른눈 잘라라, 오른눈 빼라, 오른팔 잘라라, 왼발 잘라라. 이런 얘기가 그것이 율법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율법 아래 있으면 서로 다 잘라내야죠. 안 그래요? 눈도 자르고 팔도 자르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두 다 용서했으니까 서로 흠집이 있다더라도 받아주어라. 손가락 하나가 좀 길다 하더라도 받아주고 짧다 하더라도 받아주고 영접하라, 용서하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천국의 실상을 설명한 내용으로 18장을 마무리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넘어가서 이제 바로 나오잖아요. 잘 연결이 되잖아요. 19장에 율법과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 1절로 12절은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 왕국의 법률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하고 그리스도 왕국의 법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주는 것이 12절까지 나와요. 거기 보면 1절로 6절, 이쪽 6955페이지, 55페이지. 해설 세 번째 줄에 1절로 6절.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아내를 버리는 것은 절대 불가함을 가르쳐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비탄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셨다. 이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유대지경에 이르신 것이거든요. 이에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곧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표적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를 시험하여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요. 아내 버리는 게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무엇이든지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행동이냐고 따져 물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잘못하면 내가 던져버려야 되느냐? 이는 당시 이혼에 대한 견해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있을 때였으므로 예수를 곤경에 빠지게 하려는 의도에서 물어본 것이라고 나와요. 이게 막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이혼.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제 그렇게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혼율이 심해지잖아요. 오죽하면 뭐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가면서 나중에는 딴 비행기로 각각 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혼율이 많아지는데 그건 이제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혼란스러우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데
유대 나라가 예수님 당시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하면 이혼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제 그걸 물어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예수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세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거 읽지 마. 하나님이 한 몸 이루게 된 것 절대 한 몸이 되게 하신 걸 다 읽었을 텐데. 그러면서 여기 본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태초에 처음에 시작부터 원인에서부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하나님이 짝지어 줘서 부부가 되게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 밑에 7절로 12절 보면 줄 바꾼 얘기 나오죠.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에 이혼을 허락한 것은 마음의 완악함에 의한 것임을 가르쳐 증거하시는 내용인데 예수께서는 어떤 이유로도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하자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셨나이까 라고 여쭙죠.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 신명기 24장 1절 4절이에요. 이혼을 하라고 명한 이유를 여쭌 것이다.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면 왜 이혼을 하도록 이유가 답이 이혼해도 되느냐고 모세 율법에 그랬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제목에서 그랬죠.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 나라 법 이걸 얘기하죠. 모세의 율법은 백성들의 완화감을 인하여 음행한 연고가 있거든 이혼해라 이제 그렇게 허락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한 몸을 이뤘잖아요. 한 몸을. 절대 이혼하는 일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영원전에 작정해서 예정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정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예정된 자는 천하 없어도 이혼 안 된다. 이혼이 안 된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신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고 해놓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행해도 되느냐 이거거든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행동은 개체반이라도 되느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이냐 행위냐 이 문제가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느냐 행위 없어도 되느냐. 그러니까 야고보가 믿음이 없는 행위가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해가지고 행위를 이제 또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또 봐라 행함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산 믿음이라야 구원을 얻으니까 산 믿음은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행위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복음적이라는 사람은 구원 그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가장 구원 그 이유라고 하는 책을 낸 뭐 방보 목사 사상이죠. 그게 아마 그 선배로부터 또 그런 사상을 받은다 봐요. 그게 가장 건전하다는 복음주의 사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절대. 왜 그러느냐면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면 구원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왜? 죄 범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이제 시가서 공부하면 아가서를 공부할 건데 그 아가서에 보면 한 번 사랑의 언약을 맺어가지고 결혼까지 했지만 여자가 엉덩이 뿔이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외관 남자들하고 그냥 징탕 다 만신창이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신랑이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나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고 봄동산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과정까지를 노래로 엮었잖아요. 아가서 노래로. 그게 바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절대 안 버린다. 음행을 했다 하더라도 안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음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우상 섬기고 베델, 단 거기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절한 이 북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또 남쪽 유다도 그 짓을 똑같이 하고 그런데도 버리지 않고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잖아요. 왜? 당신의 지체니까. 그리고 이제 일단 당신의 지체가 되면 이 손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이 안 된단 말입니다. 머리가 지령을 해야 행동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주님이라고 합시다.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 이게 하나님의 주님의 영역 안에 사단의 권세도 다 들어가요. 사단도 다 하나님께서 다 명령하고 지배하고 움직여가니까 타락한 인간은 완전히 사단의 영역 안에 폭 빠져 있어요. 그게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죄하는 게 없어요. 그냥 범죄 가운데 살아요. 죄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행하는 일마다 다 죄. 밥 먹는 것도 죄고, 잠자는 것도 죄고, 노는 것도 죄고, 친구 사귀는 것도 죄고. 왜? 전부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죄하는 게 없다고. 그래, 죄 가운데서 죄의 정도로 하고 살아요. 그런데 택한 백성은 지금 우리 경우는 이렇게 걸쳐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지금 성화가 안 됐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에게 속한 성령의 소욕, 영의 소욕이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 영의 소욕이 자꾸만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 성장하는 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영의 양식인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우리가 무장을 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범죄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아직 부족한 우리 지체들이에요. 이 손가락이나 팔이나 발다리가 완전히 머리에게 완전하게 복종하며 산다면은 그건 완전 성화가 된 자죠. 완전히 성화된 자. 그럼 범죄 안 하고 거룩한 생활만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약간 마비 증세가 있는 거죠. 온전치를 못하니까 마비가 됐다. 그런데 머리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머리에서는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질 않아요.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야 돼. 이걸로 남을 칠 수도 있고 이 마비가 마비가 돼가지고 머리의 지령을 다 못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이걸 복종시키는데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공급받으면 범죄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범죄를 한 달에 30번 하는 것이 10번으로 줄어들 수 있고 더 성장하면 범죄하는 생활이 한 달에 5번으로 줄어들 수 있고 더 성장하면 2-3번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성자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남을 비난하지 않고 욕하지 아니하고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탐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돈 5만 원 한 목사님 소중문에서 꺼내지 않게 되고 이렇게 점점 이제 성화가 되어져 가는 삶이다. 그래서 여기 이혼 증서 주지 마.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한 것은 인간들이 아주 폐역하니까 한 얘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혼 절대 없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비록 코가 낮아져도 얼굴이 미워도 쭈글쭈글해도 흠집이 있어도 상관없다. 다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우리 장로교 교리 가운데 마지막 5대 교리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바로 구원의 견인. 그 나오죠? 구원의 견인. 이게 반드시 끝까지 구원 얻는다. 절대 구원 얻은 자가 중간에 이제 멸망받는 자가 절대 없다. 그건 뭐냐면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놨기 때문에 그 뜻대로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진입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히브리서에 가면 한번 비추임을 얻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다시 멸망을 받는다. 이런 이제 성경들이 없잖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 히브리서 가서 공부하다가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게 어떤 뜻인지가 나오니까. 하나님 나라 법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라. 머리 대신 주님도 못생겼어도 미스 코리아가 아니래도 월드 코리아가 월드 미스가 아니래도 결국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신부로 맞아줘 가지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너희들끼리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19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천국은 어린 아이의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처럼 아주 천진난만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이 선과 악을 알지 못하는 철부지죠. 따지고 보면 이게 옳고 그른 걸 분별하지 못하는 게 철딱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철부지라고. 철이 없다. 철이 들었단 말은 옳고 그른 걸 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길러놓게 되면 철부지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용돈이 아버지가 돈이 없는 줄을 알면서도 돈 달라고 막 떼쓰고 난리를 치네. 철이 없어서 그런다 이거예요. 이놈이 한 10살 먹고 보니까 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가지고 고생하는 걸 알죠. 이게 철이 들으니까. 야,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 용돈도 드리고 아버지 좋은 옷, 어머니 좋은 옷도 사드리고 그래야 되겠다. 이 생각하면 이제 철든 거 아니에요. 근데 에덴 동산의 아담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나쁜 학자 조을선자니까 선과 악을 모르는 철부지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저가 어린 자의 것이 천국이다. 철없이 살아라. 그냥 다시 말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행복한 여자가 누구냐면 따지고 뭐 옳고 그런 여자보다도 남편의 사랑의 힘에 푹 빠진 자는 가장 행복하죠. 아멘. 철이 없어요 그런 여자는. 누가 아멘 했어요? 아멘 누가?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심각한 아멘 소리가 나는데. 근데 아내가 철이 없어지는 아내가 되게 하려면 남편이 그만큼 사랑이 러브 파워가 세야 돼. 그것도 아니네. 그것도 아니야. 예, 주먹심으로 설복, 무력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설복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의 힘이 강력하면 설복당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철딱선이 없는 아내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행복한 아내입니다, 그게. 예? 부인이 자꾸 거부하고. 그러니까 제일 이제 이유를 붙이고 따지고 아내가 그쯤 되면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만족지 않다는 얘기야. 남편에 대해서 만족지 않고. 그러니까 이유를 붙이고 따지고 이러느니 저러느니. 자, 이때가 이 얘기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누가, 대개 교회는 혼자 남편 안 나오고 아내들만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권사도 된 분도 있고. 가만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천국이 너무 좋기는 한데 남편은 안 믿으니까 지옥 갈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러면서 천국 가면 남편이 천국을 안 오는데 천국을 못 오는데 그 행복할까요?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남편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세상 남편 생각이 안 나. 그거 짐작하면 짐작이 간다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해가지고 갔는데 전 남편보다 몇 배 좋은 남편이라
이건 뭐 아침에 딱 나가려고 하면 벌써 신발까지 챙겨주지, 뭐 가방까지 다 들어주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보면서 뭐 공원 같은 데 보면 안에 핸드백 들고 다니는 남편 보면 야, 저 여자 되게 행복하겠다. 근데 나는 안 들어주거든요. 내 것 들기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남편을 만나면 전 남편 생각이 안 나죠. 전 남편 생각이 난다고 하는 건 지금 남편에게 만족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이분의 신부로 살면은 세상 근심 걱정 다 잊어진다 이거예요. 바로 그런 천국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철부지한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옳고 그런 걸 알게 되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때부터 이제 불행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회의 비리를 알게 되면 증오심이 생기고 한번 폭발하고 싶고 이렇게 나오고 하듯이, 예, 우리는 완전히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죠. 완전히 그냥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해서 사는 그 나라가 바로, 그러니까 천국의 법은 사랑의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천국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 그걸 설명해. 그러니까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천국을 간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서 19장 16절로 12절에 보면 선행에 의해 영생을 얻으려는 자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내용. 잠시 쉬어야죠.